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의 이 아름다운 가사처럼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귀한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여간 좋은 분들, 사랑하는 분들 만나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하여간 예전부터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코리아 컬처, 그러니까 일명 K 컬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국 문화가 대단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요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요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때 보면 최고의 차트가 빌보드 차트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하여간 세계적인 가수들은 거기에 막 1등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가수가 빌보드 차트 1등한다? 꿈도 안 꿨거든요. 근데 BTS뿐만 아니라 요즘은 한국 그 K-팝 가수들이 잘하게 되면 그냥 앨범에 들어가는 걸 보면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하여간 토요일에 되면 그 주말의 명화라고 이렇게 해서 한 분이 이제 영화 평론가가 이야기하고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빌보드처럼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하고는 굉장히 먼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작품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그 작품이 이게 작품상뿐만 아니라 4개 부문을 수상해요. 그래서 저도 그 시상식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이 이 정도로 세계적인 작품이 된다는 건 대단하죠. 그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게 아카데미가 영화계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상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그 미국 방송계 최고의 권위상은 에미상이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이 미국 최고의 권위인 그 방송계의 에미상을 이제 받게 돼요.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에 기쁜 소식이 하나가 들렸는데, 보통 이제 연극과 뮤지컬을 이제 공연계라고 하잖아요. 이 공연계의 최고의 작품은 그 토니상이라는 상이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주일날 오후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 미국의 최고, 그러니까 이 연극과 뮤지컬을 포함한 공연계 최고의 상이었던 토니상을 6개 부문이나 수상하게 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 정도 생각하는데, 저게 대단한 거죠. 왜냐면 원래 저 작품은 그 소위 말해서 서울에 가면 이제 대학로라고 하는 이제 그 연극의 이제 핵심 메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저 작품은 그 뮤지컬로 하게 되면 명성황후나 이런 것처럼 대형 그 공연 작품이 아니라 소극장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등장인물 등장하게 되는데, 이 소극장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 그 뮤지컬 어워드에서 6관왕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이 미국 그 유명한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하게 되어져서 상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냥 저 배우들이 이제 그 현지 그 미국과 이제 그 한인 배우가 한 것 같은데, 그림 내려주셔도 좋고. 저 내용은 좀 궁금하실 것 같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용은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어쩌다 해피엔딩인데, 거기에 보면 그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상상을 하는 거죠. 이 작가가 굉장히 상상력이 높은데, 이 로봇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두 개의 로봇이 나오게 되는데, 인간과 유사한 외모와 감정을 가진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이 2개의 로봇이 나오는데, 이름이 이제 올리버와 클레어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로봇이고 여자 로봇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은 그 두 로봇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로봇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텐데, 물론 이제 인공지능 AI라고 얘기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굉장히 생기기 어렵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게 그 작품이니까, 문학 작품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런 상상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헬퍼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헬퍼봇 5하고 6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그가 만나는 거죠. 만나게 되어져서, 사실 이게 로봇이니까 충전기 빌려달라고 하다가 이제 서로 만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로봇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이제 수명대로 작동이 멈춰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 두 로봇의 어떤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유한함과 의미, 그리고 이 사랑의 가치를 굉장히 아련하게 이렇게 해요.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가 있게 되니까 서로 그 사랑했던 기억을 지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학평론가는 이 제목이 어쩌다 해피엔딩인데, 영어로 메이비 해피엔딩인데, 어쩌면 이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이 작품 중에 이 전무성 배우하고 전미도 배우가 이 사랑의 테마를 부른 장면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나오게 되는데,
아마 보시게 되면 3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로봇을 가장해서 이제 이 두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저는 하여간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은데 볼수록 하여간 대단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대단하죠? 이게 로봇 연기를 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게 로봇의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뮤지컬 어워드 6관왕도 차지했는데 저기에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이 두 헬퍼 로봇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란 가사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멈추려 해봐도 바보같이 한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것. 사랑이란 그리움과 같은 말. 저만 감동하는 것 같은데 잘 한번 곱씹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사랑이 있게 되면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게 사랑이란 멈추려고 해도 멈추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전과는 다르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약간 바보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만 내내 떠올리게 되는 거. 이게 너무 아름다운 가사가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연애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헤어져도 가는 길에 일단 전화하게 되고 집에 가서도 괜히 또 연락 한번 해보게 되고 방금 봐도 다시 보고 싶은 감정이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늘 그분을 만나보고 싶죠. 그리고 하나 더 가사 보여주게 되면 가사에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데 이 두 배우가 이렇게 연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널 더 보고 싶어. 널 더 듣고 싶어. 계속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더 웃고 싶어. 난 더 알고 싶어. 매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게 너무 일상적인 단어인데 여기 안에 사랑의 감정이 녹아져 있잖아요. 저 이거를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조금 제가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여간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더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하나님과 하여간 함께 있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단순히 여기에 있는 연극, 이 뮤지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하여간 신앙의 고백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앞에 서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성경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라는 성경은 영어로 이제 송 오브 송스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리고 이 아자를 아름다운 아자를 써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노래인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의 노래지만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만남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옛날 광고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랑은 움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오늘 성경 이제 3장부터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텐데 이 구약 학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어떤 본문이냐면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두고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결혼식 앞두게 되면 서로 두려움과 설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렘이 있는데 지금 그 심정이 지금 꿈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잘 보시게 되면 오늘 5절이 끝나면 6절로 연결되어지게 되면 이 결혼식으로 연결되는 만찬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이제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신부가 이 밤에 이 어두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밤이라는 게 나와요. 이 밤은 낮과는 대조가 되죠. 어둠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은유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나 또는 외로움과 영적인 갈급함을 상징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부가 신랑을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찾았는데 찾아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달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지금 내 곁에 있어야 될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신랑을 찾기 위해서 이 신부가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온 성과 이제 시장과 거리를 샅샅이 뒤지면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게 오늘 본문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을 볼 때 밤에 지금 이 그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신부가 나갔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2025년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치안이 안전된 상황이잖아요. 안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밤에 이렇게 여성들이 걸어가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 보면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여간 유럽 갔을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선진국이라고 불려졌는데 하여간 이게 대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 몇몇 도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는 뭐 몇 시 이후에 나가지 말라고 해요.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처럼 이렇게 막 불이 이렇게 뭐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미국에 뭐 이렇게 뉴욕 뭐 브로드웨이도 가봤지만 보면 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렇게 밤이 굉장히 밝구나. 이게 웬만한 뭐 타임스퀘어 뭐 근처만 이렇게 밝을 뿐이지 웬만해는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집 밖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시장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게 혼자서 간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나간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은 생명의 근원인데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찾고 싶기 때문에 그런 위험해한데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2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일어나서. 그런데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거 꿈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부처럼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또 주일날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봉사와 헌신에 나가는 그런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모 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부모가 자녀가 방황할 때 단순히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갈 거를 생각하고 이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고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부모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이고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갖는 사람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의 육상 금메달리스트 중에 1920년도에 100m하고 400m 릴레이죠. 이 계주에서 우승한 찰리 패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독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강연을 하나 했어요. 이 강연을 했는데 이 강연이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한 흑인 그 청소년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당신처럼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의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찰리 패독이 이 소년의 마음에 울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 네가 그 마음에 꿈을 갖는 거, 비전을 갖는 거 되게 좋은데 문제는 마음의 꿈과 비전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패독이라는 사람이 꿈에 사닥다리를 놔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듯이 너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고. 뭔가 이 꿈을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씩 올라가야 되고 두 번째는 헌신해야 된다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거기에다 헌신해야 되고 세 번째는 훈련해야 된다고. 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고 하면 당연히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너 믿음을 가지라고. 네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소년이 그 사닥다리를 하나하나씩 마음에 새기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금메달을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네, 땄으니까 늘 얘기하죠. 그런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그림을 보여주시면 저 흑인 소년이 1936년 이 독일의 베를린 올림픽 우리하고도 연결이 돼요. 우리는 그 마라톤에서 송기정 선수하고 여기 순천 출신이었던 남승용 선수가 그 동메달을 이제 마라톤에 따게 되는데 저 때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 제시 오웬스라는 선수예요. 저 선수가 100m 그리고 찰리 패독이라는 사람은 200m는 은메달 땄는데 200m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400m도 찰리 패독이 금메달 땄는데 저 사람도 역시 금메달 땄고 하나를 더 땄는데 멀리뛰기에서 금메달 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꿈의 육상 4관왕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저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굉장히 남는. 나중에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이제 그
몇십 년 지나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바람만을 품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아가서의 이 신부처럼 밤에 침상에서만 머물고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죠.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하여간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기 보면 참 따뜻한 말이 나오는데, 이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이 신랑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이 참 좋은데, 지금 신랑을 찾는데 오늘 성경 보면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이 있게 되면 어두울 때 누군가를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수꾼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신부가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하여간 시장과 거리에서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찾게 되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잘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히브리 말로 메자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파수꾼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 잘못 읽으면 이 신부가 마치 성을 순찰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 신부가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파수꾼들이 저 사람 뭐지? 그러면서 지금 찾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좀 적용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엘림교회가 사랑의 신앙 공동체 아니겠어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간 도움을 구하는 모습과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했을 때 거기에 큰 힘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까 우리가 영상도 같이 봤지만 함께 보면 다르거든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서로에게 큰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저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하여간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중보기도부가 있거든요. 그 팀이 있게 되는데, 우리 하여간 팀장 맡은 권사님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드린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우리 강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늘 1시간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분이 경쟁해요. 누가 빨리 와갖고 이렇게 문 여나 막 이렇게 경쟁하시면서 1시간 전에 선한 경쟁하는데 미리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에 이 중보기도 아마 카톡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매일매일 들려지는 새벽기도 말씀을 한 절 이렇게 올리고 서로 묵상을 나누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게 중보기도는 정말로 힘이 있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두 부부가 있어요. 이 두 부부가 이제 신집사님하고 장집사님인데, 저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혹시 모르실 것 같아갖고, 이 두 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이제 강남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되게 잘 되는 집이었거든요. 잘 되는 집인데 거기 이제 남매가 있는데 큰아들은 하니까 공부 잘해서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있고 연구원으로 있게 되고, 딸이 한 명 있어요. 딸이 한 명 있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딸은 어떻게 보면 여성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생명인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뭔가 몸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어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아기를 낳기 쉽지 않다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이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처녀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누가 이 딸하고 약간 교제할 수 있게, 사실은 남자친구가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듣는 순간에 남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한 번이 아니라 그것까지 더 충격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자매를 위해서 이게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름은 얘기도 되겠네. 정연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결혼하기 전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내 몸이 사실은
아이를 낳기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하고서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서로가 또 상처가 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상관없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이게 거의 아가서와 같은데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결혼했어요. 두 사람 결혼했을 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주시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했거든요. 애가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으니까 얘기하죠. 저는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애가 낳았어요. 나서 저도 그 아이를 보고 그리고 또 신방도 가고 나중에 교회도 왔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 그때 장 집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손주가 기도로 낳은 아이라고. 사랑하는 엘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 하여간 중보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여간 서로 함께 중보기도를 나누고 함께 교제했을 때 거기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엘린교회가 서로에게 하여간 큰 힘이 되어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랑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의 전환점이자 기쁨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않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에게 지금 내 사랑하는 혹시 신랑 보셨습니까? 그렇게 막 이렇게 시장과 거리를 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만난 다음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따뜻한 말인데,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들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지만 그 이기적인 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마음에 사랑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이나 이런 걸로 드릴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전까지 3절까지 위기의 어떤 긴장 상태에서 일순간에 해결이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신부가 이 사랑하는 자를 붙잡아요. 아마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내 어머니의 집. 이 내 어머니,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마음에 하여간 평안이 느껴지고 따스함,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데, 내 어머니의 집은 어떤 집이냐면 나를 잉태한 이의 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결국에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사랑의 장소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맞아들이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가서는 시적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는 사랑이 깊은 공간이 되어지기도 해요. 사랑하는 엘린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엘린교회가 그러한 사랑이 귀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사랑의 장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하여간 사랑의 응답을 받는 그런 고귀한 장소가 우리 엘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 신부가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일을 만나고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떠올리게 되어지게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봤지만 이 밤의 어둠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게 돼요?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신부의 만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이야기해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공한 게 있어요. 근데 이 텅 빈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신부는 이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마음에 굉장히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이 아가서 3장은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보면 상징해 주는 거죠.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사랑은 뭐라고 한다고요? 움직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이 만남도 그냥 뭐 스쳐져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랑의 만남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기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동역자들에게 내가 어떤 힘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은 만남의 기쁨을, 내가 특별히 사랑의 만남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되돌아봤을 때 사랑의 만남으로 가득 찬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만남의 기쁨을 늘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과 세상 속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엘리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밤의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장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을 찾아 밤의 거리로 나섰던 신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위에, 깊은 사랑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외로운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